예배의 장소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제를 쌓게 했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 추운 새벽 시간 오갈 때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 건강 550만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메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진액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 유명한 시간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아 특별히 새벽 기도를 통해 제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간절히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저희들을 향하신 그것을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고자 달콤한 잠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향하신 원하시는 바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다짐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이 신년 특별 기도회를 통해 강박해져 있던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통함까지 깊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과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는 은혜 넘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김두아 집사님 나오셔서 성령을 통독해 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아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구형 나오셔서 교통해 주신 다음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을 이명진, 이명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고요. 또 인천금 제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어 이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자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발걸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더욱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 나아가는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여러 가지로 예배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모든 손길들 위해 주께서 복을 더하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이 되게 하시며, 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확장되어진 데 귀히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해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입니다. 하나님 2014년도에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주님, 2014년도에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이러한 아름다운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려서부터 들었던 노래로도, 가요로도 아마 이 노래가 가요의 가사로도 사용됐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한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구절이 있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지막 13절에서 뭐라고 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따로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동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따로 떼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같은 모습으로 같이 이렇게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쌍둥이를 기르는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쌍둥이 아이가 둘 중에서 한 아이가 아프면은 멀쩡하게 있던 나머지 아이도 같이 시름시름 앓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래요?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끈으로 서로 간에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닐까 싶은데,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쌍둥이 둘을 가지고 다 돌볼 수가 없다 보니까 한 아이를 외국으로 입양을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뭐 오랜 세월이 이렇게 지난 뒤에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두 사람이 만났단 말이에요. 만났는데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여건도 다르고 다 이제 다름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든가 어떤 기호 판단, 좋아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상당 부분 일치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서로 간에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끈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래서 유기적인 연동관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따로 떼어져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든 소망이든 사랑이든 따로 떨어뜨려 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같이 묶어놓고 한 통속으로 같이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할 때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하는 말을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은,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 형제를 향한 어떤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올바르지 못하다? 이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지내고 이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지낸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이 사람의 그 선한 행위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선한 행위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경배는, 믿음과 사랑은 같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 같이 고린도서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이다.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라고요? 가장 귀한 것,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시작하면서 어떻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 2014년도에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세워져야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사랑에는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합독해 보실까요? 11절 말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게 뭡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내가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는 어린아이의 것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철이 없는 것은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면 이 철이 없는, 아직 철이 없는 사람과는 집안의 큰 일을 서로 간에 의논하기가 좀 그래요. 예. 하지만, 비록 나이는 이제 겨우 중학생이고, 나이는 이제 겨우 고등생밖에 안 됐지만은, 속이 꽉 찬 그런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이거 뭐, 어른이야? 속에 영감이 들어있어?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아이들도 더러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철이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직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치하기 때문에 철이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소꿉장난은 그래서 더 재미가 있고, 그래서 더 가볍고, 그래서 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해서 아이들은 소꿉놀이 하면서 실컷 놀다가 조그만 일 하나 때문에 서로 다툰단 말이에요. 나 너랑 더 이상 안 놀아! 됐어! 끝났어! 이러면서 집에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룻밤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동네에서 만나면 우리 소꿉놀이 할까? 또 달려드는 것이 이게 어린아이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가벼워요. 예, 또 그만큼 귀엽기도 하고요. 예, 그런 반면에 또 그만큼 하찮은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유치하던 어린아이들이 자라나서 성장해가지고 진중해지게 되고 깊이가 있어지게 되고 무게가 있어지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 12절을 또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어린아이의 유치함에서 어린아이의 가벼움에서 어린아이의 철없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보다 더 무게감이 있고 보다 더 신중해지게 되고 말이죠. 한 가지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결정을 함에 있어서 더 조심스러워지게 되고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던 이 당시에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즘과 같이 이렇게 매끈한 유리로 만들어진 거울이 아니었었죠. 청동으로 노쇠로 만든 거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 노쇠는 매일같이 닦아주어야만이 반짝반짝 그나마 반짝반짝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이 노쇠는요 참 물르기 때문에 쇠 자체가 물른 쇠이기 때문에 아무리 편편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자꾸 닦다 보면은 이게 물른 쇠 재질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 구부러지고 우툴투툴해진단 말씀이에요. 이게 노쇠의 특성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거울인 것처럼 이렇게 보긴 보지만은 희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거울은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게 되면 분명하게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린아이 때에는 모든 것이 희미하고 어린아이 때에는 모든 것이 분명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그때는 모든 것이 확연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 어렸을 때 풋사랑은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딱 만났을 때 그래 당신은 나의 배우자감이요 나와 결혼해 주시오 하게 되면 그 결혼 관계는 진중해지게 되는 것이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복이 있는 것이고 축복받는 그런 결혼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12절의 말씀처럼 11절에서의 연약함과 11절에서 유치함을 벗어나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알아가는 거죠. 그래요 주님 제가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서 헌신하겠나이다. 제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나이다. 내 사랑의 대상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만큼 우리들이 성장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지금은 우리들이 희미하게 보이고 지금은 우리들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날이 되면 우리의 사랑이 성장하게 되면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면
예. 그렇게 되면 진지하고 무게가 있는 만큼 그 사랑도 분명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이 성장하고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소망이 깊어지게 되고 진중해지게 됨으로써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가 이렇게 지체들을 사랑하고 제가 이렇게 제 주변을 사랑하는 이러한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2014년도에 새로운 다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2014년은 이렇게 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주님, 2014년에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함으로써 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보다 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진지해지며 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일에 더욱더 진중해질 수 있는 그래서 2014년도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종으로 세워지고 사랑의 종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2014년도에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들의 신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망이 아니고서는 결코 단 하루도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오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셔서 2014년도에 우리들의 살아갈 방향 첫 번째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이 결단 위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셔서 우리들의 신앙이 날로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지게 하시옵시고 우리들이 성장해가는 믿음 가운데에서 장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소망에 그 나라에까지 들어가기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사랑의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도에는 우리들로 통하여서 우리 주변이 더욱더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주변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2014년도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고 증거되어진 곳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